제주도의 서귀포시에 올레길 7코스죠. 유명한 코스인데 거기 시작점에 아주 유명한 큰 돌이 하나 서 있습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바다 가운데 솟아있는 한 20m 가량 되는 큰 돌입니다. 바다 한복판에 외롭게 홀로 우뚝 솟아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외돌개라고 부릅니다. 보셨죠? 외돌개. 하지만 그건 이제 바깥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제주도 사람들은 그 바위를 할망바위라고 부른답니다. 할망바위.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once upon a time 아주 오래전에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매일 바다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나올래나 언제 나올래나. 그러다가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돌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할망바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서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물론 전설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볼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전설이 생겼을까. 그 바위를 볼 때마다 기다림이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붙여놓은 이름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할망바위와는 다르게 우리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바위는 헛된 거죠. 헛되니까 돌이 됐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허무한 기다림도 아닙니다. 끝도 없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림절은 죄악이 충만한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묵상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려가시는 거예요. 이 들려 올려가는 거, 이걸 휴거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점점 올라가시는 주님을 쳐다보니까 마침내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어요. 눈에 안 보여.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그러자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약속이죠. 그렇게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린 기다림은 기약 없는 외돌개 같은 할망바위 같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위가 되지 않습니다. 망부석이라고 그러죠. 또 그런 거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다? 아닙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기독교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에는 귀한 진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절입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고, 또 하나는 뭐냐?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탄절, 고난절, 부활절. 그리고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줘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도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죠? 어디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위로 가셨습니다. 위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 천국에 가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아마 유대 전통을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돼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집을 마련합니다. 신랑 신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요. 집을 짓든지 구하든지 시간이 걸리죠. 뭐 한 1년 정도. 결혼 준비를 합니다. 남자가. 가는 거예요. 집 지러 가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누구를 데려가요?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신랑, 우리는 누구요? 신부죠. 주님은 신랑, 우리 누구라고요? 신부라고. 주님의 신부. 그 말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는 거, 데리러.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주님의 재림을 봤죠.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 듣고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구름 타고 오냐고. 예수님도 사람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다 그러더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벤츠 타고 오랴? 그랬대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타는 거 타고 오겠냐고. 그럼 비행기 타고 오겠냐고. 사람이 구름은 못 타잖아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구름 정도는 타셔야 되지 않겠냐? 재밌게 아주 답을 해주셨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는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을 찔렀던, 손에 못 박았던, 발에 못 박았던, 옆구리 찔렀던, 예? 그 로마 군병들도 주님을 볼 것이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쉬지 못해. 일어나야 돼. 깨야 돼. 주님이 오시면 깨야 돼.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떨어져야 돼. 지옥으로. 그게 불신자들의 마지막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안 믿고 핍박했지, 못 박았지, 너희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야. 주님이 오시면. 그래,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의 말씀과 삶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앙이란 뭐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지?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야훼 신앙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렇게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그 본문 아니 제목이 조금 낯설죠. 야훼 신앙. 야훼. 야훼는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아닌가? 사람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무슨 미지의 동물이나 식물을 발견하면 이름부터 짓는 거예요. 보통 학명을 지을 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학명을 짓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 이름을 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이 단지 그 불려지는 뭐라고 불려지냐, 뭐 개똥이, 소똥이 그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 이름 딱 들으면 어떻게 생겼지?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떻지? 딱 감이 잡히는 거예요. 곤충을 예를 들어볼게요. 나비. 여러분 나비 좋아하세요? 전 나비를 좋아해요. 나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설마 돼지처럼 뚱뚱한 모습이 떠오르진 않죠? 예? 나비는 아름다운 날갯짓 하면서 팔랑팔랑거리면서 우아하게 하늘을 납니다. 그런 나비의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비 하면 저는 깨끗함이 생각납니다. 오염된 곳에서는 나비가 살 수 없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하나님께 모세가 도리어 묻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럼 그들이 분명히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말 되잖아요. 그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암몬이냐? 암몬신의 다곤이냐? 바알이냐? 그들의 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세라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그 존재를 이해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비 생각나죠? 돼지, 코끼리 이름을 안다는 건 그 형체를 뭐예요? 내 머릿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래, 내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어요. 이건 이름이 아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책망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니까 모세는 또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때렸어요.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얘기하세요. 저랑.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겠다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왜?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어. 나를 보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빛이죠. 빛이 어두움 함께 할 수 없죠.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주님은 의입니다. 의. 우리는 불의잖아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어요? 태양 쳐다볼 수 있습니까? 태양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그 주님을 어떻게 쳐다봐요? 다 죽고 말죠. 다 죽고 맙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얼굴이 아닌 등을 보여주셨다. 상징적인 얘기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계속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얼굴 보는 거 두려워했어요. 바라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왔을 때 천사 보고 나 죽었다 그러잖아요. 야, 나 천사 만났다. 나 이제 죽었다. 그래서 천사가 넌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호수아도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 천사를 보더니 나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요. 그 천사가 너 죽지 않는다. 위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예? 못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셔도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은 글씨가 히브리어 글씨가 이렇게 히브리어예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는데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저기 저 위에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건 모음이에요. 모음 없이 자음만 내려온 거예요. 그 자음만 내려오니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감사 그러면 가하고 아가 있어서 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하면 사하고 시읒하고 아가 있어서 사가 되고. 근데 아가 다 없어. 기읒 시읒. 기읒 시옷이야. 그럼 이걸 뭐라고 읽지? 이게 감사야, 고생이야, 뭐야? 모르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 입에 올릴 수가 없어. 입에 올렸다간 죽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아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줘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 뭐죠? 이거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세기에서 10세기경에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느냐?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히브리 말로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것도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가 없잖아. 전능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분이 나와 관계가 돼야 내 편인 걸 알 거 아니에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여러분 그거 성경이 있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 적이냐 아군이냐. 왜? 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악수하는 게 아니라 뺨을 비빕니다. 뺨을. 그죠? 여러분 인사할 때 낯선 사람하고 뺨을 비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비비는 척하고 칼로 푹 찔러면 어떡할 건데? 예? 못하잖아요. 네가 아군인 줄 알아야 내가 너랑 인사할 수 있는 거야. 그 샬롬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느냐? 엘로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야.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의 주님이야.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러다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또 불렀냐면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라. 자기들 임의적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렸잖아요. 이름을. 최근에야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찾아내고 모음을 연구하고 문서에서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 누구냐? 야훼 하나님.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 야훼 신앙인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자 하는 믿으라고 하시는 신앙. 그 야훼 신앙이 우리 오늘 미가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미가서는 성탄절만 되면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야훼 신앙,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야훼 신앙이 뭔지 잘 나와 있다고요. 한 3가지 정도만 봅니다. 첫째는 뭐냐?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리고 싶어.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죄악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2절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실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야훼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맞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낮고 낮은 유대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 미약한 곳. 그것도 베들레헴이 있는 마구간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인간들이 외면했거든요. 근데 외면하는 그런 인간들의 죄를 다 받아들이면서 다 인내하면서 수모를 당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난. 세상에 누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자기 자식을 마구간에 가서 낳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구간에 나셨어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태어나셨어요. 왜? 세상의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주님도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세상 불의, 기득권자들의 죄악 맞서 싸웠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결코 나약한 인간들의 교만함과 가증함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않았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불의와 속임수를 간과하거나 묵인하지도 않으셨어요. 때문에 주님은 은30에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 떡을 낼름 받아먹잖아요. 그 떡을 낼름 받아먹는 가룟 유다. 그러자 사탄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거예요. 왜?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오히려 그것들에 대항해서 쉬지 않고 싸우십니다. 때문에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불의에 대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할 때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말씀하시고. 약하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불의를 보고 참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세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두 마디만 해야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예스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성경은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야훼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권수와 능력은 창대하여서 땅 끝까지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수와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에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지셨는데 유대인들에게 대항 한번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비참한 꼴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중보기도 하시고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던 한편 강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생명줄을 던지시고 마침내 초대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 그리고 주의 긍휼히 여기심 여기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 엄청난. 다 이루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주님, 야훼 하나님 그렇게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신앙은 뭡니까? 이런 야훼의 승리를 믿는 신앙이죠. 그러니 그런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은 별 진전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인내합니다. 주님은 그랬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왜?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 설교할 때마다 자꾸 짜장면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 짜장면은 참 묘한 놈이에요. 먹으면 아유 괜히 먹었다 막 먹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맛이 없지. 그러고 근데 먹기 전에는요 그 짜장 볶는 냄새만 보면 정신이 없어요. 먹고 싶다. 근데 여러분 못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다르죠. 내가 짜장면집 옆을 지나가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건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갑에 막 돈이 많어. 지갑이 뚱뚱해. 근데 그냥 지나가요. 그럼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정말 어쩔 수 없고 뭐 어렵고 힘들고 이거 어떡하지? 그거는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예? 안 먹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너 때려? 나도 때릴 수 있어. 너 한 번 때려봐. 내가 갑절로 때려줄게. 너 그딴 짓 해봐. 내가 갑절로 갚아줄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주라고. 너 뻗어먹고 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라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대항을 안 하는 거지. 대항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 너의 그 답답한 마음, 너의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그 분한 마음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갚아주시리라.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하지 말라고. 원수는 내가 갚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괜히 내가 원수 갚겠다고 분을 품고 있다가 어떻게 돼? 나만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분도 나고 억울하고 막 그런 마음도 생기겠죠. 사람이 막 누굴 막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지만 그 당연하겠지만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나만 다칠 뿐이에요.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 같지만 아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다. 주님은 마침내 승리하신 거예요. 그 자비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만인들이 그를 볼 것이요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렇게 야훼의 승리를 믿는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삶의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야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야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바르게.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평강을 어디서 얻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할 것 같지만 아니, 잠시뿐이에요. 잠시.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잠시 사탄이 풀려져 가지고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 곧 그 사탄은 붙잡혀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계시록의 말씀이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실 세계 지배하는 죄악과 불의에 맞서 싸우며 속임과 탐욕의 잘못된 질서와 싸우시는 야훼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도 스스로를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새로운 권세예요. 새로운 질서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의 무기가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혈과 육은 뭐예요? 너 한 대 때리면 나 2대 때릴 거야. 이게 혈과 육이에요. 너 내 왼팔 잘랐으면 나 2팔 다 잘라버릴 거야. 이게 혈과 육.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혈과 육이에요. 그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어려운 일. 저도 청년 때 성경 보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세상에. 주님 내가 이건 할게요. 오른뺨 맞고 그냥 참을게요. 참을 수는 있겠는데 한 대 맞고 야 여기도 때려. 내가 죽어도 이건 못하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목사지만 창피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최종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뭘 올려놓으라고요? 숯불을 올려놓으라고요. 어떻게 하고요? 그 원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제가 미쳤나? 처음엔 그러겠죠. 저 정신이 아닌가 본데 이제 돌았구나. 근데 자꾸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한테 선을 행하면 그 원수가 도리어 뜨끈뜨끈해지고 머리에 숯불이 올라온 것 같이 어쩔 줄 몰라. 주님은 그렇게 하라. 그게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죠.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비춰주는 진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살아야 해요.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엎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야훼 신앙, 우리 3가지 말했죠. 싸워야 돼요. 불의에 맞서 싸워야 돼요.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 유혹하면서 타협하라고 했어요. 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 타협하는 순간, 적당히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아닌 건 아니야. 내면 내, 아니면 아니라 하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승리자예요.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겨진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야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신 야훼 하나님,
세상 불의와 맞서시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평강을 주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